네, 제가 금요일 날 생일이었는데요. 제가 아니 하지 마세요. 전 생일 뭐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 생일 한 번씩 다 있는데 뭐 특별하다고 뭐 아내가 저거 뭐냐 케이크도 계속 산다는 거 제가 극구 뜯어 말려가지고 케이크도 안 샀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 생일날 은유가 저희 둘째가 저한테 편지를 써줬는데 이제 앞에 이렇게 쭉 쓰고 맨 뒤에 뭐라고 적었냐면 추가로 해가지고 뭐라고 적었냐면 아빠 죽지 마세요. 아빠가 죽으면 나도 죽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감동적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내가 제가 금요일이 생일이었는데 목금 이틀 동안 똑같은 꿈을 꿨는데 제가 암에 걸려 죽는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제 생일날 아침에 죽지 마. 저한테 계속 만약에 토요일날 한 번 더 그 꿈을 꾸면 건강검진을 가서 해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 생일날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냐. 나 오늘 태어났는데 왜 자꾸 죽음과 암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만 얘기해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죽음에 대해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내가 뭐 언제 갈지 뭐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또 죽을 수는 있겠다 그런 말 해가지고 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안 돼봐서 모르시겠지만 목회자가 딱 되고 나서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닙니다 그랬어요. 성도님이 와가지고 나 은혜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감사하네요 라고 이제 말을 바꿔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뭘 기도해 주시면 좋겠냐면 제가 많은 경우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때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하냐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성도님들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뭐 내가 무슨 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가 뭐 이렇게는 제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겸손이라는 단어를 오해함에 따라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했을 때 겸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유교 사상에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 자기를 빼고 낮추고 하는 것이 겸손인 것 같지만, 사실 겸손,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철저히 나는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것, 나의 옳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만이 드러나는 것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월화수 부흥회를 잘 마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아내가 나도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앞으로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성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긴 했지만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저장해놓고 계속 듣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번 부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이렇게 보는 것이구나,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구나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성경을 보든 이게 자유자재로 성경이 봐져야 돼요. 이게 저는 아내한테 늘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고 늘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아내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을 좀 그렇게 풍성하게 또 자유자재로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막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박성훈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잘 해석을 잘 해내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익숙한 대로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가 상고해 보시고 또 성경 그대로의 뜻, 성경 전체의 뜻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부분의 뜻을 유지하시는,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부흥회가 끝났는데 제가 3일 월화수 3일 이제 부흥회 했잖아요. 새벽 저녁으로 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는 제가 되게 피곤했어요. 그래서 얼굴 색깔이 뭐 회색이었다고 막 주변에서 막 그러던데 그때 진짜 피곤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나니까 뭔가 부흥회 끝났다, 이제 뭔가 다 속 시원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또 제가 찬양인도를 했잖아요. 하면서 막 이제 저는 괜찮은데 이제 싱어들하고 악기팀 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피곤하시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박성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흥은 그냥 월화수 부흥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내가 다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내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이다. 리바이브거든요. 리바이브. 그래서 이게 내가 다시 사는 것,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부흥된 자라, 이렇게 박성원 목사님 얘기하셨죠. 이거 제가 자주 얘기하던 얘기죠. 이미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음, 이게 부흥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마음에 품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흥을 경험한 자다. 그러니까 월화수 부흥회가 끝나도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흥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흥회는 3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의 말씀 속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되게 시겁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몸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내가 뭐 주변에서 뭐 아무리 살쪘다고 뭐 그래도 제가 뭐 요동도 안 합니다. 왜냐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부흥회 끝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 읽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4개월을 백수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아내한테 나 신학교 갈래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뭐 한 1년 동안은 공부만 했고, 그리고 그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한 4개월 집에서 그냥 놀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성경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읽었던 기억으로 내가 그때처럼만 뭐 작정하고 성경 읽으면 내가 뭐 1독은 뭐 금방 하지, 뭐 2달이면 1독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한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왜 위험하냐면, 오늘 그걸 하지 못하게 해요. 오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 볼 수 있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지, 이 생각이 오늘 나를 운동하지 않게 하고 아무거나 먹게 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 먹고 내가 살 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고 오늘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오늘을 선택하시고 지금을 선택하셔서 말씀 보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가 끝났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저는 인간의 죄인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 성경에 선악과는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은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건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였던 것이, 이 기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의 기준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던 베드로가 그거 부정해서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선악의 기준이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는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을 못 살게 하는 것,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이거 해달라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해야 돼, 하나님 이거 시험에 합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이미 뜻을 다 정해놓고 이거 안 해주면 내가 밥 굶습니다, 막 금식하고 막 초췌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막 이번에 저기 정치인 누구도 막 단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막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주님, 내 삶에 이런 일이 닥쳤는데,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늘 많은 종교들이 인간에게 집중해요.
사람을 위로하고 네 마음이 평안하고 뭐 이런 것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요. 선악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이런 비슷한 구절은 성경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거예요. 제가 요즘에 저거 읽고 있거든요. 논어. 공자가 쓴 논어를 읽고 있는데 논어에도 좋은 말씀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고쳐나가라, 이런 것도 있고요. 유혹을 마주할 때 생겨나는 욕구를 잘 다스려라, 이런 말도 있고, 지난날의 원한이나 사리사욕에 집착하지 않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도 있고, 제가 놀랐던 거,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남을 먼저 높여주어라, 이런 게 저기 논어에 있어요. 논어에 좋은 말. 그러니까 이런 윤리 도덕적으로 멋있고 선하고 좋은 말들은, 너무나 교훈이 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말들은 죄악된 인간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차원의 하나님의 이 신적인 계시와의 논어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 사람이 탁월하게 변할 수는 있어요. 논어를 충분히 읽으면, 뭐 손자병법이나 뭐 이런 거 읽으면 사람은 멋있어질 수 있어요. 탁월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은 없다고요. 거기에 구원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탁월함과 나의 변화, 내 마음의 평안, 이런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채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이라고 제가 너무나 닮고 싶고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설교를 제가 일부 캡처를 했거든요. 한 3분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당하고 있는 도전과 여러 어려움들의 핵심은 처음부터 앞에 넘어갔어요. 저는 이 조국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도전과 여러 어려움들의 핵심은 본질과 내용에 관한 도전이 핵심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라고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것이겠고, 내용이라고 말하면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조국 교회가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외부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조국 교회가 사회가 다 기대하는 착하고 좋은 일들을 한두 가지 안 한다든지, 저는 그런 것에 오늘 조국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조국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교회가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잃었다. 교회가 세상에 선포하고 교회가 존재하면서 세상에게 밝히 드러내야 되는 메시지를 오늘 잃고 있기 때문에 조국 교회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가 이런 메시지가 뭡니까? 저는 당연히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의 학우들도 교회에서 사역을 파트로 다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주일날 여러분이 직접 하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들 중에 그분에 관한 이야기, 교회가 전하고 알려야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와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얼마나 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들으면서 사역을 배우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85년에 목회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도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조국 교회는 좋은 설교자들이 간혹 보이기는 하지만 예수의 능수능란한 설교자는 찾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85년에도 했는데 30년이 넘는 세월이 이미 흐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조국 강단에 예수와 그분의 사건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설교할 줄 아는 그분의 말씀을, 그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능수능란하게 할 줄 아는 메신저들이 이렇게 없구나. 오늘 조국교회와 강단은 메시지를 상실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전히 강단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로서 여전히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조국교회를 보면서 변함없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국교회가 네. 지금 당하고 있는 도전과 끝이죠? 네. 여기 정지수 목사님도 계셨어요. 저랑 동기거든요. 네, 불 켜주시고.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냥 공자가 말하는 그냥 내가 높아지고 싶으면 남을 먼저 높여주어라, 내 안에 있는 사리사욕을 잘 다스려라, 이런 식의 이야기만 난무한다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생명이 없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좀 탁월해지는 것은 세상에 많은 종교, 불교, 천주교, 신부님들 중에서도 멋있는 분들 많아요. 스들 중에서도 많고.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풀소유, 그 무소유를 얘기하시다가 풀소유로 이제 매장되신 그분은 명문대를 나오셨고 책도 많이 쓰시고 책도 베스트셀러고 또 한강뷰 아파트 가지고 계시고 뭐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예능에도 나와서 막 온갖 끼를 펼치고 다니실 때 왜 우리는 그때 불안해하냐 이 말이에요. 뭔가 불교가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일 때 불안해하고, 그가 뭔가 풀소유로 그렇게 매장당하고 나서는 뭔가 즐거워하는 우리의 심리가 뭐냐고요. 그는 세상에서 잘 나갈 때도 지옥이고 지금 세상에서 잘 못 나갈 때도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잘 나가냐, 얼마나 이 사람이 윤리도덕적으로 탁월하냐, 이런 것이 생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화중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냥 어떤 목사가 윤리도덕적으로 어떤 문제를 저질렀는 거, 최근에도 어떤 40대 목사가 뭐 했죠. 뭐 성추행 해가지고 또 뭐 뉴스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걸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어떻게 이 한국에서 제시하는 윤리 도덕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신적 이 사랑과 계시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큐티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서 발견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해도 한국 강단에서 예수를 정말 그 예수 자체,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함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는 목회자가 왜 없는가라는,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느껴야만 하는가, 이게 너무 슬픈 일이죠. 많은 교회가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박성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박국이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왜 의인을 삼키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만 합니까? 하는 이 모든 것이, 박성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박국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뭐 못 믿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질문하였다라고 얘기했고, 모든 종교는 우리를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고 따다다다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이미 다 이루어진 약속.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 뒤처리를 하러 오셨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냥 내가 지은 잘못을 뒤처리하러 그냥 따라다니는 엄마처럼, 엄마의 치맛바람처럼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도 지켜만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도 뭐라고 했어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여서 경배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포커스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삼위일체 연합의 그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집에 우리가 초청권을 받아가지고 믿음이라는 그 잔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그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나에게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가 좀 어려워요. 근데 한 번쯤은 들어야 되니까 제가 빨리 한번 해볼게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성경들은 굉장히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성경으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저자를 알 수 없고 독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편의 설교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요. 편지글의 형식을 띠지 않아요. 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인사말 쓰여 있는 그런 문맥들을 통해서 이것은 누군가에게 한 설교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좀, 자,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복잡한데, 자, 성경은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을 쫙 펼쳐놓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을 이렇게 두루마리를 쫙 펼쳐놓고 우리가 그 어떤 한 시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는 한치의 오차나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시고 다 이루어 두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변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실수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시다라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내가 전능하니까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이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뜻을 펼쳐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두루마리가 다시 말려가지고 이 정점을 찍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완성된 나라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9절 한번 보여줄래요? 11장 39절 보면, 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으로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믿음으로 뭘 했고 믿음으로 뭘 했고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3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고 뭐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고 뭐 누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 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구약 성도들은 증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퍼즐 같은 건데, 아브라함이 퍼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뭔지는 몰라. 이 믿음의 증거예요. 이게 퍼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쫙 가가지고 퍼즐을 완성시켜 놓고 보니까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짠 드러나는 건데, 이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구약 때 다 죽었단 말이에요.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이 있대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율법, 왜? 뭐가? 왜 웃어요? 왜? 잘 들어. 질문한다. 모든 어떤 율법, 무엇보다 대제사장, 제사, 뭐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월등히 우월하다.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그런 맥락 가운데서 구약의 성도들이 많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실체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입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하나님, 제가 취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내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믿음, 내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런 식으로 어떤 내 소원, 내 기도 제목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는 믿음,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된 메시아, 이 언약의 성취로 오시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 우리가 믿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이 뭐냐면 구약의 어떤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더 크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증거만 가지고 있었지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성을 다 목도한 우리들은 좋은 것, 그들보다 훨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높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봤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고, 나중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도보다 크다. 왜? 실체를 봤으니까, 더 좋은 것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박국처럼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왜? 하박국은 아직 실체를 보지 못한 구약의 성도로서 회복된 이스라엘,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경험했고, 박성원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부흥을 경험한 자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자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날마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아브라함 진짜 대단한데 이삭을 어떻게 바치지, 나는 그렇게는 못해, 이게 아니라고요. 부흥의 말씀 중에 제가 되게 좋았던 말씀들이 그런 거였어요. 질문하라.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듯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과연 그러한가 상고해보라. 그리고 신앙은 고민하게 하는 것이다. 고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종교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들은 고민하지 않게 하죠. 두려움으로 그들을 옥죄고, 너희들 구원 안 받은 걸 수도 있다. 두려움으로 그들을 옥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 하셨어요. 항공모함이 왼쪽으로 갈 때 항공모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오른쪽으로 막 달려도 이 배는 결국에는 왼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이게 은혜죠,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은혜, 항공모함이라는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이쪽으로 내달려도 결국에는 이 배가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리고 바울이 날마다 나는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죄를 짓지만 그 사망이 그 바울을 정죄하지 못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은 알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뿐인 거예요. 예수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 여부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니까.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 온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셨다라는 사실이고, 이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바울이 내가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를 보면서 율법이 선하구나, 내 안에 죄가 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 여부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짓는 죄들은 육신의 옛 습관인 것이지, 그게 사망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항공모함 비유죠. 박성원 목사님 말씀하셨던, 다 은혜라는 얘기예요. 기다리라는 말 역시도 마찬가지. 기다리라는 말이 그냥 내가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린다, 뭐 저기 마사이 부족이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고 그러면 응답되고, 뭐 그냥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100% 응답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성호 목사님 그런 걸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하박국을 가지고 막 그런 해석들을, 여러분들도 어떤 성경을 보든지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늘 질문하고 늘 고민하고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요. 자, 또 넘어가서 히브리서 4장, 이건 아까 했던 거고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 이거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오늘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아브라함도 저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본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차이거든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곡물의 첫 소산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그게 그 정답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아벨은.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의 결과가 뭐냐면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이고, 아벨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자는 죽는 것이고, 예배를 안 드린 자는 다른 사람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드렸는가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드렸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 해석이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중에 아벨을 말씀하시면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벨은 구약의 성도로서 믿음의 퍼즐 조각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받지는 못했어요. 실체는 받지 못했지만 그 믿음의 증거로서의 퍼즐 한 조각이 아벨의 피라고요.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벨이 지금 뭘 위해서 피를 뿌리고 죽었는가를 봐야 돼요. 이 퍼즐 한 조각을, 이 가지고 있던 퍼즐 한 조각을 딱 퍼즐판에다가 놓고 죽는 거예요, 아벨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더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피, 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드러나는 거, 그거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죠. 그래서 언약이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아크라고 하잖아요. 이게 방주가 아크라고 하고 언약궤가 아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구원받으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인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게 그냥 신이 명령해서 맹목적인 순종했다, 이게 아니라 그는 지금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퍼즐을. 그게 바로 노아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성을 바라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도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안주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저 하나님 나라, 완성될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마땅하다, 성도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고 그분이 재림하신다라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 뒤에도 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모든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실체는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약속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볼 때.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동쪽으로 내달려도 결국에는 이 항공모함이 서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은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일이나 그 현재일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무엇으로도 이 항공모함의 방향키를 바꿀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말하는 거 잘 듣고 그냥 헌금 잘하고 그냥 봉사하고 이런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주일에 한번 내가 출석했는가,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친구를 만날 때도, 휴가를 가서도 날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은 뭐지, 믿음은 뭐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난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도대체 무엇이지? 저 사람은 저렇게 산다고 계속 앞에서 말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 그럼 내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뭐지? 이런 것들을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청년 때 확신 많이 했어요. 확신, 인간의 확신은 되게 쉽게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확신했던 거, 내가 그렇게 확신했던 거, 믿습니다 했던 거,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만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금방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약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고요. 그들은 실체를 받지 못했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살아갔다고요, 믿음으로. 그럼 오늘 우리는 뭘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 받고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회장을 뽑게 되는데 뭐 후보들은 다 기도하고 오셨겠죠. 뭐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든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회장으로서 섬기는 것이 그냥 일이나 많이 하고 부담스럽고 뭐 힘든 일이 아니라 2024년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겠노라,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를 내어 던지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회장 후보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오늘 2023년에 나는 예수를 과연 깊이 생각했는가? 뭐 괜찮아요, 못했더라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10월부터 11월, 12월 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로 결단하고 2024년 내가 어떤 일,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있든 나는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